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영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런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살다 보면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인돼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어떤 일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한 달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현수막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뀔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안에 지나온 11개월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3 감사 노트가 있거든요. 이제 감사 노트 중에 하나인데 그 감사 노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아버지와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온 요셉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에서 이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들을 판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남 탓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남 탓, 상황 탓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또한 이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 그날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날입니다. 이 그날에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괴를,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감사, 그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이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기 전에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3개월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다윗은 3개월 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사와 또 한 사람이 쓰임 받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수레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소가 흥분해서 그 수레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궤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어요. 그것으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들이 또 이 시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을 하다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거나 혹은 그에 비슷한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또 한 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우사의 실패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왜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선택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사에 대한 그리고 오늘 역대상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사의 반사적인 행동, 이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황소가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를 쏟아질까 봐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이죠. 이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이 표출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사에게 하나님의 궤는 그냥 하나님의 궤라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궤를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옮기는 관리자, 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라는 나무 상자가 지금 이 소가 그걸 끌고 가는 소가 흥분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궤에 그렇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는 만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사는 이러한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이런 행동을 어디서부터 왔다고 보냐면 이것이 바로 블레셋식의 이
말하자면 우상을 옮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황소가 끄는 수레죠.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그 법궤의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끼워서 그들이 메고 걷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인격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웃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웃사처럼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웃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물건처럼 딱 그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절 2절에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지난 실패를 트라우마로 갖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그날이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이에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는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다음에 다윗과 그 백성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구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마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본문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걸어가시거나 또 운전을 해서 댁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말은 굿, 영어로 보면 굿,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이것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웃사와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어떤 대상, 어떤 물건처럼 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가 양을 지킬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절하게 돌보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웃사는 하나님을 그가 지켜야 되는 분으로, 그가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그렇게 그 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인자하다는 단어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신실한 사랑, 충성된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충성된 사랑을 베푸는 분이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운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고맙습니까? 여러분에게 따뜻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분이죠. 여러분에게 어느 한순간, 딱 한순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줬거나 아니면 무슨 사건을 해결해 준 분들보다 여러분이 정말 오래도록 고맙다고 기억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늘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때 되면 잘 지내냐 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고맙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새벽에 카톡을 주세요.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카톡 드려요. 이런 분들. 그 중에 한 분도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종종 그렇게 주세요. 조 목사 잘 지내니? 생각나서 한다. 이러시고 주세요. 그냥 저에게 어떤 큰 대단한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토브, 좋으신 분이래요. 좋으신 분. 하나님은 헤세드, 충성된 사랑으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신대요. 그것이 다윗의 감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자막을 잘못 넘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요. 하나님과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충성된 사랑을 베푼다. 다윗에게 이것은 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시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입교육으로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야 교육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죠. 그때 다윗이 나서서 제가 싸우겠다고 나서서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저를 이렇게 도우셨죠. 그때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셨죠.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내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울 왕의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쫓겨서 그가 십수년을 광야에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건이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일이 있었냐? 자꾸 희미한 기억 속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게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과 2020년 그 사이에 썼던 감사 노트를 읽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뭐 매일 쓰진 않았더라고요. 띄엄띄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한 4년, 3년 됐잖아요. 새카맣게 잊어버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린 사건들. 거기 감사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되게 몸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위가 되게 튼튼한 사람인데 그때 되게 위가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이 다 뭐냐면 더 이상 음식을 잘 먹어서 감사, 뭐 속이 안 쓰려서 감사, 약 안 먹, 그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간섭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과 4년 지난 것도 정말 새카맣게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파노라마처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수년 전 혹은 십수년 전 정말 너무너무 큰 사건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로 우리가 승리했던 그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져서 오늘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 중에 그의 법도, 그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대화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대화입니다.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화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이루셨어요. 본문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 이삭에게 행하신 것, 야곱에게 행하신 것,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루셨대요. 말씀하신 거 다 지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셨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올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후 12월 이 한 달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래요. 좋으시고 충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그 따뜻한 성품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기쁨을 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